30절, 3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다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의 이제 마지막에 이제 거의 다다랐습니다.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이라고 하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고 더 많은 말씀들과 더 많은 표적들을 보이셨지만 그러나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기록한 목적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강조하고 있고 이 책에 기록되어진 목적이 너희로 무엇하기 위함이다?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믿게 하려 함이라. 근데 무엇을 믿게 하려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라는 말이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세히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뭉뚱그리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뭉뚱그려서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나 이 기록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다르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성경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곡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그랬을 때는 뭘 믿습니까? 믿는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믿어.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누가 웃었어요? 그 어이없는 웃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안 믿으시는군요. 진짜 안 믿나 보네. 조용하네. 아니, 전 안 믿으세요? 옆구리 찔러도 대답이 안 나오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좌우분들 쳐다보세요. 믿으세요? 좌우에 있는 분들을? 왜 얘예요? 사람을 믿는다. 어떤 대상을 믿는다 그랬을 때 믿는다라는 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지는 것입니까? 무엇을? 보통 뭘 믿어? 여러분이 사람을 난 당신을 믿어 그럴 때 뭘 믿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믿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믿습니까? 정말 그러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자체를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도 믿는다는 건가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다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허술한가, 얼마나 빈틈이 많은가, 얼마나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때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만 찾는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누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 걸 믿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이지 그분의 말씀이나 그분의 가르침이나 그분의 교훈이나
그분의 생각이나 그분의 가치나 그분의 사상을 믿게 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랬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기본이 되고 있고 기준이 되고 있고 표준이 되어지고 있는 건 대부분 무엇이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기준과 표준은 뭐예요? 말씀이겠죠. 성경. 그렇죠? 그리고 주의 종이 전하는 설교 말씀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이 전하는 설교 말씀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고요. 단지 말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거기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믿고 바라보고 있고 그려내고 있는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일상 속에서 그 사람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 대부분 그 사람의 뭘 보고 판단해요? 솔직히. 행동이에요? 말이에요? 말일 때가 많잖아요. 말. 행동일 때가 많아요? 주로 말로 그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 말에서. 그리고 말이 옳으면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를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볼 때는 그 사람, 보통 그러죠. 나는 몇 분만 말하면 그 사람을 알아 이러죠. 보통.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사람 좀 잘 본다고 하고 사람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야, 몇 분만 얘기하면 다 알아. 뭐 짜르륵 나와.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뭐 장사 많이 하신 분이나 사람을 많이 상대한 분들 보면은 몇 분만 얘기해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대. 근데 그 말은 곧 뭐예요? 그 사람을 뭘 갖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말을 갖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말을 갖고. 근데 그 사람의 말이 믿기지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그 판단의 기준이 이제 어디로 넘어갑니까? 행동으로 가요? 아니면 내 기준으로 가요? 보통 내 기준으로 가죠. 저 이상한데? 왜 이상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이상한 거야. 내가 볼 때. 그쵸? 자, 요한복음 22장.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라는 거죠. 왜 안 믿었을까요? 왜? 자기들이 생각에는 여기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라는 것처럼 이 성전이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뜻인지 모르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말은 아다르고 어다른 말 해야 안 해요? 하죠. 네. 그러니까 말은 아다르고 어다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했던 그 말을 사람들은 누구의 말, 누구의 방법과 누구의 방식으로 알아들은 것입니까?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방식으로 알아들었다고요. 다시 요한복음 5장 한번 볼게요.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65절 시작. 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왜 떠나고 왜 다니지 아니하였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이 그들에게 뭐가 됐다고요? 걸림이 됐다고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시험에 걸리는 이유예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이 누구에게 어려워요? 나에게 어려운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걸리는 거예요? 나에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간다고요? 불신앙으로 가고 있다고요. 불신앙으로. 이게 우리의 믿음의 패턴입니다. 우리가 보통 믿는다라고 그랬을 때 그 믿는다라는 건,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것은 인격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내신 어떤 표적들이 있어요. 이루어진 열매들, 결과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보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그래요. 표적은 뭡니까? 단지 기적이 아닌 것이죠. 표적을 통하여 그가 누구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표적이에요. 단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표적이 아니라 그 표적을 보고 그가 누구인 걸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다고요. 왜 행하셨냐면 그가 누구인 걸 알게 한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한다고요. 그의 말이 참이고 그의 말이 진리이고 그의 가르침이 진짜이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보거나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사실은 뭐로만 듣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듣고 있다고요.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판단할 때 뭐로 판단해요? 머리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저 말이 진짠가 가짠가 믿을 만한가 믿지 않을 만한가 그리고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 쉽다 나에게 맞는다 안 맞는다 걸린다 안 걸린다. 사실은 누구를 믿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믿는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 되시고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보십시오. 예수를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보시라고요. 근데 자꾸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뭘 봐요? 내 문제, 내 인생의 어떤 어려운 일, 내 인생에 해결해야 될 것들, 해결책, 해결점, 내 인생의 어떠한 돌파구 이런 거 혹시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어떠함이 되어지고 있다고. 내 어떠함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이주인들에게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특히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은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게 자기에게는 어때요?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건 그분이 누구였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믿은 것이지
그분의 말씀이 맞았고 그분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그분의 말씀이 틀림없다는 자기 생각 때문에 믿지 않았단 말이라고.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적용되어질 때에 과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무엇으로 어떻게 믿어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요한이 이야기한 것은 그 예수님에게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 말씀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한 너희로 믿고 뭘 힘어요? 그 이름을 또 힘는 이름. 그쵸? 그 말씀이 아니라고. 그 말씀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말씀, 가르침, 교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뭐를 힘입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이름을 힘입는다는 건 뭐야? 이름. 이름에는 그의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정체성, 존재 이유. 그쵸? 여러분 그 꽃이라는 그 시 압니까?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런 것처럼. 지영아, 눈을 모으면서 힘을 쓰니까 좋아. 졸지 않으려고 인상을 쓰면서 다 그렇게 하십시오. 멍하고 청하고 바하고 보하지 마시고 눈에 힘을 주고 이름을 불러줄 때, 그쵸? 이름에는 그의 정체성이 있는 거라고요. 존재가 있다고요. 단지 이름이 아니죠. 단지 어떠한 가르침, 어떠한 개념, 어떠한 사상, 어떠한 철학이 아니라고요. 그 이름에는 그분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분을 믿게 하는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믿음과 믿다는 다릅니다. 믿음은 피스토스가 믿음이에요. 믿음, 명사예요. 동사는 피스테우. 그래서 믿는다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전혀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동사가 100회 정도 쓰였다고 그래요. 100회 정도. 이게 얼마나 많이 쓰인 거냐면 공관복음에는 한 30회 정도 쓰였고 바울 서신 전체 통틀어서 믿는다라는 게 100회 정도 쓰였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요한이 무엇에 강조되어져 있느냐? 믿는다라는 것에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라는 개념, 믿음이라는 어떤 그런 사상, 믿음의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 그래서 이 믿는다, 피스테우라는 것 안에는 이게 전치사, 에이스나 인투라는 그 전치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 그 안에. 어디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믿음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어떠한 신조나 어떤 신앙의 고백, 내 신앙의 고백으로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래서 그 예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서 아는 것들이 나의 무엇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중요한 건 물론 여러분들이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의 응답을 받고 뭐 삶의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거기서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라고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그런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인생의 교과서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해주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를 만나면 해결이 되죠. 근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해결이 문제가 되어지는 건 아니라고. 근데 자꾸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있으니까 그 말씀이 어렵고 그 말씀이 걸리고 그 말씀에 걸려 넘어갈 수 없는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봤죠.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갖고 자신을 드러내십니까? 말씀을 갖고 자신을 드러내시죠. 말씀을 풀어주시고 율법서와 모세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부딪혀야 되는 건 누가 부딪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이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아시라고요. 믿음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거기서부터.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서양의 철학적인 것들이 이렇게 아주 이상하게 발달돼서 저 말이 합리적인가, 이성적인가, 논리적인가, 그쵸? 이런 거, 나에게 옳은가, 그른가, 자꾸 판단의 중심이 누구예요? 나라고요, 나. 이게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사람을 믿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거기에 마땅한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들이. 왜 우리 교회나 우리 선교회가 이렇게 사람은 많지 않지만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보느냐? 뭐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라고요. 열매가. 주의 뜻대로 하고 주의 말씀대로 하고 리더의 말대로 했었을 때에 그것들이 맺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라고요. 가끔 보면 이제 리더의 말 갖고서는 이렇게 꼬투리 잡는 게 있잖아. 저 말이 옳으냐 틀리냐, 지금 상황에 저 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아니 그런 거는 말고 그 리더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리더를 통하여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고 열매 맺고 있다면 그럼 믿으면 된다고요. 근데 자꾸 그 일, 그 열매,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그러죠. 열매로. 미안하지만 우리가 말뿐이라면 여러분이 여기 있겠어요? 놀고 있네 이러고도 다 도망가지. 말이 아닌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고 열매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회복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으니까 와서 믿고 여러분들이 그냥 새벽부터 그냥 지금 이 시간까지 그냥 졸음을 참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그냥 인상 쓰면서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라고요. 주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맨날 리더가 그냥 김밥이나 팔라고 그러고 도시락이나 그냥 팔라고 그러고 소리만 바락바락 지르고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뺑뺑이만 돌리고 누가 있겠어? 누가 있겠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고요. 믿음의 기준은 누구인 것입니까? 상대방, 그리스도, 예수, 네? 상대방이 이라고요.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믿을만한가? 그러니까 인격적인 겁니다. 인격적. 물론 어떤 사실이나 어떠한 진실이나 어떤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닌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때요? 인격적이라고요. 인격적. 스가랴 8장 8절.
8장 7절부터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쵸?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어 나는 그들을 무엇과 무엇으로요? 진리와 공의로서 그들을 무엇한다고요? 네?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자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할 때 무엇과 무엇으로 대한다고 그래요? 진리와 공의로 대한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할 때 진리와 공의로 대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공의로 대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되게 모순된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진리와 공의를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건 뭐예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진리, 공의, 거의 믿음과 관계된 말이에요. 헤세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체데크, 헤세드, 이런 알레테이아 이런 게 다 믿음에서 파생된 말이라고요. 진리, 공의, 성실, 페이스풀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져 있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믿음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말도 마찬가지라고. 믿음으로. 이 말은 서로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서로 믿는다라는 것은 어떠할 때 믿음이 성립되는 것입니까? 서로. 믿을만 할 때, 그쵸? 신뢰할 만 할 때 그 믿음이 성립된다고요.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믿음이 성립되는 관계 아니에요. 아니에요. 공의와 진리가 적용되어지는 관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이 관계가 성립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네. 그분의 인격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적인지 모른다고.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곧 성탄절이죠. 그게 성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이 실체화됐다고요. 말씀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화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공의와 진리의 관계로 변화됐다고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음이에요. 그게 믿는 거라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 책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난다는 건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거라고. 생명. 영생. 아멘. 그것 외에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그 영생으로 가는 길 속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부활이 시발점이 되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시작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허락되어진 것입니까? 새 생명, 영생이 허락되어졌다고요. 그래서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까지 갈 수 있는 영원한 약속을 우리가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생명. 그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고 있다고요. 그게 요한복음 1장의 첫 구절에 있는 것처럼, 네? 그렇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무엇으로 되지 아니한다고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어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일을 무엇해야 하는 것입니까? 믿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기록되어졌다고요? 성경이, 요한복음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오늘 그분을 믿어 여러분에게 참된 생명이 깃들고 거하고 그 생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목적을 바로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읽으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할 수 없어요. 그 생명을 갖고 오늘을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했지만 내 믿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주님 다시 한번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나의 어떤 가치로 믿음을 판단하거나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속에서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름에 힘입어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는 것들을 경험케 하고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지금 코로나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어서 인원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종교시설은 30%만 이렇게 정원의 30%까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좌석이 여기가 70석 그리고 저기까지 합하면은 5석 한 75석 정도 되죠. 30%면은 한 22명 정도까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침 그렇게 되니까는 또 많이 전도하면 또 몇몇 저 센터로 보내면 되니까 전도하게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때 더 많이 주를 찾고 더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11월 25일 날 11시 오전 11시에 성탄 예배 있는 거 잊지 마시고 11월 31일 날 11시 반에 성모영신 예배 있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